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득음만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득음만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깔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준 사람 만났을 때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사람 만나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기분 나쁘게 대할까요? 귀하게 대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사람은 내가 격렬하게 여길 것이다. 격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착한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거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중매를 해주면은 잠깐만 보면은 아하, 저 두 사람은 잘 이어지겠다. 또 반대로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라는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할 때에 두 사람 대화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자꾸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요 딱 봤을 때 3초를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시선이 3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말을 할 때 자꾸 긴 머리를 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귀 위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대화 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고개를 숙이면은 긴 머리가 어떻게 되죠?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얼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명령을 들어서 이 바벨론, 이 바산 나라에 있는 어마어마 큰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저 유다 나라에서 끌려왔던 젊은 새 친구들만큼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이 불을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해서 내가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신상을 만들었다, 2절에 보면은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앉혔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은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요, 내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해요, 이 세 친구가. 그때에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죽일 것 없이 몇 사람, 유다 사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됐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했더니 절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면은 절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은요, 절하면은 삽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하라 그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았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업신여기 있는 거냐? 나를 깔보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한 번 경고한 겁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여러분들, 바산 나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도가 제주도를 합쳐서 8도라 그럽니다. 8개 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그 바산 나라가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127도를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다 바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뭐 요르단, 이스라엘, 뭡니까 이란, 이라크 전부 다가 바산 나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가요, 신의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힘없는 청년 3사람, 이 사람들은 백도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 앞에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게 생겼죠. 흔히 파리 목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절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신상 앞에 절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18절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제가 아는 친척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의 앞길이 딱 막히고 잘 안 되니까요, 그 뒤로부터 교회 안 다녀요. 직장 다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또 그 직장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다니죠.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죠. 건강 때문에 교회 안 다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인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득음했다는 게 득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호흡이 코에 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뭐냐? 득음이라는 게 득음. 득음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한자로 보니까요, 득자가 얻을 득자, 음이 소리 음자예요. 이게 소리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연단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래하는 사람을 득음하는 사람, 그럽니다. 여러분들 창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창에서 득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릅니까? 성악가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목부터 다듬어요. 그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더 나은 득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 목이 쉬고 피가 토해진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냐 그러면 산속 폭포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의 소리를 뚫어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내 목소리가
그 폭포의 소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득음 그런다는 것입니다. 득음. 이청준 씨 소설가가 서편제라고 하는 책을 소설을 썼습니다. 이 서편제가 임권택 감독이, 영화 감독이 서편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전남 보성 지역에 가게 되면은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소리꾼 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 둘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이게 키웁니다. 딸의 이름이 송하고 아들의 이름이 봉호입니다. 동호입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데 이 유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녀들 뒷바라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데 소리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노래를 하려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봉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계속 노래 연습만 시키니까 노래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노래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하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아, 떡 주고 밥 먹어야지 소리가 나냐? 그러면서요, 득음하면은 나라님도 부럽지 않고 재상도 부럽지 않고 지금 다시 표현하게 되면 득음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그 사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맨 손흥민 선수입니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득음만 하면은 절대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득음한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심장이 쾅쾅 뛴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소리 한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니까 들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득음하기 위해서 목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나무스쿠리라고 하는 여자분의 소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천상의 소리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목소리로요, 득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 노래를 들으면은요, 가슴이 그냥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송화가 기력이 없는 거예요. 창하다가 기력이 없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닭 한 마리를 훔쳐와서 삶아서 먹였는데 세상에 주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집이 유봉에게 찾아와가지고 유봉이를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남의 집에 닭을 훔쳐먹어? 왜 남의 집에 닭을 훔쳐먹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더니만은 분이 풀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유봉이 그 주인의 뒷모습을 보고 씩 웃으면서 송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저놈의 여러분들 그 가삼 내용입니다. 저놈의 소리를 들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인이 지금 말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득음한 소리라는 득음한 소리. 소리를 웩 지르면서 욕을 했는데 그게 득음한 소리라는 거예요. 장을 하는 사람은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송아 너가 득음만 하게 되면은 나람님도 부럽지 않다. 재상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 연예인도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득음을 해야 된다. 득음.
저 산속 계곡에 들어가서 저 폭포 소리를 뚫을 수 있는 득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 하면서 송아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유봉이요,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건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단계라, 다듬어서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가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예쁘게 내야 된다, 아름답게 내야 된다.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유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소리가 곱기만 하면 뭐하냐, 예쁘기만 하면 뭐하냐, 한이 서려서 폐부를 찌르는 소리가 나와야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은, 너처럼 노래를 부르면은 창호지 한 장도 못 찢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한이 맺힌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청중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켜. 그들의 마음을 찢지를 못해. 그러면서 이 송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요, 송아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유봉이. 그런데 그때부터요, 송아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맺힌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눈이 멀어진 이후로부터 송아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파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송아가 노래를 부르면요,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숙연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송아가 이제 득음의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유봉이 죽으면서 송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한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너도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눈멀게 한 걸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맹인되게 만든 걸 알고 있지? 하늘을 이제 내려놔라. 네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한의 소리를 내는데 이제는 하늘 내려놔라. 그러면은 동편제도 없고 서편제도 없단다. 이 동편제, 서편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부르는 노래의 창 소리가 다르고요, 서쪽에서 부르는 그 창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리랑이 있는데요, 정선 아리랑이 있고요, 진도 아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밀양 아리랑이 있는데 다 노래가 달라요. 창 꺾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꺾인 소리 하나가요,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동편제도 필요 없고 서편제도 필요 없고 뭐만 남느냐? 득음하는 소리만 남는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을 내려놓으면 동편제, 서편제 필요 없고 나에게 있어서 득음하는 소리만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제, 서편제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정신분석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기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단계가 있다. 무슨 뜻이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욕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기적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충성, 헌신,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이기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단계,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단계. 이 윤리적인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벅차냐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뻥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느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윤리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요.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만은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아프다 하더라도 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것에 딱 머물러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삽니다 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단계래요. 이 영적 단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22장을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자녀가 귀한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다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불러 태워서 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냐는 거예요. 거의 바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못 바쳐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손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가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납득이 가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납득이 가든 납득이 가지 않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넘어선 득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똑같지를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득음하여서 여러분 3단계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득음의 3단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도 만나고 나를 무시하거나 천히 여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냐 그러면요, 득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 넘어지고
작은 그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득음만 하면요, 나라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부자, 인기 있는 사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 하나도 부럽지를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득음만 하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건져내셨고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요, 양을 대신해서 딱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는데,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득음하십시오. 득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절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몇 날 못 갑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득음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득음만 하면은 나라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득음의 신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